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삶의 기둥을 어디에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튀르키예는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죠.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물이 50만 채 이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 근래의 역사 가운데 참 보기 드문 엄청난 재앙이 임했지요. 그런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무너진 집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겉모습은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 세워져 있었던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 지진은 모든 건물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아주 강한 지진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역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팔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우리는 복 받는 것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날 때 만족합니다. 자식이 많고 집이 좋고 또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 복에 대하여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결국에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워질 때 우리가 겉으로 누리는 이 복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하며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기초가 약하여지면,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우고 나면 바람이 불고 또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화려함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건강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어디에 지을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세워져야 할지 결단하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세워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위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에 신학이 세워지던 시절에 각 신학교별로 참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수들의 목이 날아가고 많은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뭐가 먼저인가? 행함이 먼저이냐?
믿음이 먼저이냐?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앞서고 뒤서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은 아니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가업을 따라 이방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삶을 통해 안정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거의 없는 그저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었기에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머리에 쌓아두지 않고 발로 옮겼습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듣다 보면 다 된다. 듣다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경의 이치는 행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쌓아둔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말씀을 잘 알지요. 어쩌면 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머리에만 쌓아두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능력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발로 뛰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다 보면 뜻을 알게 되고 행하다 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신앙은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가?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떠나간 그 땅에 가보니 기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터전도 다 메말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카드 한 장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붙는 가족들과 몸종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전 재산이 한 번에 움직입니다.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는데 집을 지을 터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내가 놀라운 가문의 축복을, 민족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죠. 자녀의 그 자녀, 손주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가정도 6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은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했는데 자녀는 친구들 가운데 제일 늦게 낳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고 한데 저는 아직 어려요. 이 아이를 기다리는 6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지하철에서 집사람에게 전화로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책임져 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저는 사례 그때 50만 원 받고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자식이 톡 생긴다고 하니까 걱정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 내내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보름 후에 아이가 유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유산이 된다.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숱한 걱정과 때로는 원망과 나를 향한 자책과 괴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가솔들을 다 이끌고 그 고향을 부유하고 넉넉하며 풍성한 자신의 고향을 다 떠나왔는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자기가 헛소리를 들었는지 잘못된 믿음으로 여기에 오진 않았는지 고민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났고, 그 순종의 자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앞에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보상 하나씩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누렸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처절한 걸음 앞에서 나타났던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현실과 달라도 약속이 이 상황이 약속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가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가라. 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임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단이 어떤 보상이 매번 주어진다면 사실 그걸 결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너 공부 좀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문제지 한 장 풀 때마다 10,000원씩 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결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앞에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순종하는 그 매일의 결단, 여러분, 그 매일의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해요. 그럼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고 피를 다 뺍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을 놓아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기가 키우던 짐승 바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키우던 강아지가 나이가 다 들어 숨을 거둘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자기 자식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응답하신 그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망설였다라는 기록도 하나님께 따졌다는 기록도 다른 거 주실 거냐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뜨자마자 순종의 길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믿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말로 때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집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털을 닫고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하나님을 신뢰할까 안 할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명령에는 언제나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특별히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시기보다 이미 들은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여기 외우시는 분도 수두룩하실 거예요. 일생을 통해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거 많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연구하셨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에 깨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정보로 받아들일 때,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목사님이 잘생기면 은혜 받고, 교회가 좋으면 예쁘면 은혜 받고, 성가대가 찬양 잘하면 은혜 받고, 누가 들어올 때 나 아는 체 해주면 은혜 받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첫 단계이죠. 첫 걸음일 뿐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가 매일의 순종을 결단하고 실행할 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잊어버리잖아요. 집에 갈 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수요 생기 예배 나와 말씀 듣고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 하나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성한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에요.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길 앞에 순종해라.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영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그 위에 집을 지어 견고히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반석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이 탄탄하고 주변이 좋으면 그것 반석 아닙니까? 여러분, 반석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물질적, 관계적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임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찾아오며 바람이 붑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견고함, 도덕적인 실천에 따른 어떤 견고함이 아니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빌면 뭐라도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위에 세우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압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닦아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입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우리의 인생이 나를 자꾸만 시험해도 말씀이 기초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을 붙듭니까? 내 인생에 나는 신앙의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 가운데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사들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교사를 오래 해서 그냥 가도 된다라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로 있을 때 교사들에게 이 공과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면 제일 먼저 새로운 사역자가 부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충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해달라는 것이 공과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요. 공과를 좀 잘 가르쳐 달라. 선생님들 특별히.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을 정해서 그러면 제가 공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 시간을 못 잡아요. 그리고 시간을 잡아서 모이자고 하면 몇 명 안 나와요.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주일학교를 오래 하면 이게 어떤 신앙의 관성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이들을 향해서 뭔가 할 말들이 생각이 나.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던 이 말씀 구절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한테 그럴싸하게 공과를 가르칩니다. 위기가 생기면 기도하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힘든 상황을 닥치면 주여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저 아이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신앙의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면 이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말 하면 다 맞는 말이고, 이런 생각하면 얼추 맞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얼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오던 그 신앙의 관성, 그 관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서 삶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고 내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나며 신앙의 간성을 쫓아 나아가던 내 인생이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경험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을 따라, 관성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그런 인생의 경험과 관성이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기초는 오늘의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어제의 순종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놓는 거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순종이 나를 오늘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하루아침에 완성됩니까? 매일 반복되는 선택과 수고의 결과를 통해 여러분, 집이 지어지고 하루가 완성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특별한 날의 결단보다는 평범한 날의 순종이 그의 인생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들. 저도 늘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신학생으로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아주 위대하고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신학교에 와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큰 사고 앞에 부모님의 기도 속에 이 아들이 깨어나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기도에 깨어나서 신학을 하러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 평범한 거예요. 어릴 때 교회 가는 것이 늘 일상이었고, 교회 안 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고, 수련회 당연히 가는 거고,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기에 내 인생에 좀 특별한 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때에,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였는가? 무엇이 나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서게 하였는가? 죽었다 살아난 그런
특별한 기적? 그런 기적이 나를 여기에 서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 일상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내가 큰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수술받아서 그것이 나았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자랐다, 아닙니다. 믿음은 거기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올 때 평범한 삶을 통해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쌓은 사람은 시련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평범한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할 때 순종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순종한 그의 삶이 결국에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초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다져지는 거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다져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머리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렵다 하는 자에게, 실천이 어렵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 합독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너 가장 가까이에 있어. 내 입에 그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 그러니 너는 이 말씀 행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하루하루 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행함과 실천이 따라 붙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믿음을 이룹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미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결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의 기초를 견고히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그리고 이 환경과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